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날은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 부모 공경의 자세를 돌아보고 재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재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10계명 가운데 우리 10가지 계명 가운데 처음 1, 2, 3,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3계명은 예배의 자세가 어떠냐, 4계명은 예배의 때가 언제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5계명이 뭐냐, 우리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관계할 것이냐. 그렇게 이 10계명에 가장 강조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관계가 있지요. 회사에 가면 뭐 직장 동료 관계가 있고 선후배 관계가 있고 군대에 가도 상관 또 부하 관계가 있고 교회와도 관계가 있고 다 관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원관계입니다. 뿌리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내를 고를 때 자기 친정 엄마 아빠에게 잘하는 거 못하는 그걸 봐야 돼요. 남편을 고를 때도 그 자기 부모에게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왜?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그 거짓말입니다. 원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그냥 단순히 어버이 날이라고 해서 말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주 첫 번째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 어버이 주일은 뭐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어머니 주일로 지키죠. Mother's Day.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Mother's Day를 5월 둘째 주일 아예 주일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Father's Day는 없냐?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랬더니 이래 쳐다보더니 365일이 다 아버지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아버지 날 하나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아서. 근데 이 전통적으로 보면 참 어머니 날을 기리고 그때 또 여러 가지 선물도 드리고 하면서요, 상업적으로도 특수 효과를 기대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느 그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과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과부가 낮에는 양계로 밤에는 삭바느질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아들이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나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수석 졸업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그 졸업식 날 가보면 다들 좋은 옷 입고 와서 할 텐데 자기는 변변히 입을 옷 하나 장만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누추한 모습이 아들에게 누가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랬어요. 얘야, 내가 네 졸업식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가지 못하겠구나. 네가 좀 이해해라. 아들이 뭐 엄마를 붙들고 난리 났습니다. 아니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사 제쳐놓고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하도 막 울며 애원을 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지못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드디어 졸업식 날이 왔습니다. 아들이 전 학생을 대표해서 멋있는 연설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이름이 그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고 많은 박수 가채를 받으면서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저 한쪽 구석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그 앞에 가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은 그 메달을 탁 걸어주면서 막 큰 소리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셨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공을 자기 어머니에게 돌리던 이 아들, 후일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실하게 살아서 마침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윌슨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 1914년 그 상원 하원 의원들,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제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어머니 날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도 막 퍼져 가지고 어머니 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사실 뭐 거기서 받은 거죠. 게다가 우리는 상당히 가부장적인 강하기 때문에 어머니 날 처음 하다가 어버이날로 이렇게 싹 바꿨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아주 위대하죠. 어버이날.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멋진 어머니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배후에 이 신앙의 어머니 한나, 또 아버지 엘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가 배울 점이 뭔가? 한나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우산 질문 딱 밑에서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한 여인이었어요.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나의 신앙의 특징, 기도신앙.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신앙. 기도신앙. 그냥 뭐 다 기도하죠, 물론. 그런데 한마디로 한다 하면은 기도.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히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요거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괴로운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히브리 용법에 와우 연속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앞에 행동과 곧 따라 붙여서 나오는 행동을 가릴 때 쓰는데요.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은 고통의 상태가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님은요, 자식에게 엄청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 복 주고 싶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걸 남겨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냥 부모가 기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복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왕정 국가를 이루거나 그렇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헤게모니가 아직 이 구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엉망이죠. 바깥에서 외침이 생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사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사사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그 외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 10년, 20년, 30년 평화가 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돔을 일으키고 모압을 일으키고 블레셋을 일으키고 다메섹을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또 옆구리를 칩니다. 그럼 막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리더십을 동원해서 이기게 만들고 이런 게 5번, 6번, 7번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럴 때 가만 보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제 보호하시고 세워 나가시는데 무슨 거대한 단체를 만들지 않으시고요. 가정, 한두 사람, 부모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참 종을 키워 나가시는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에 엘가나라고 하는 이 레위 자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고 두 번째가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애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나는 자식이 있다. 한나가 애가 없어가지고 이 둘째 부인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괴롭고 안타깝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해를 기도하며 자식을 바랬어요. 여전히 불임이었어요.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좀처럼 태를 열어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했어요. 지치지 아니하고. 오늘 보면은요, 참 어려운 일 문제 당해가지고 일주일, 한 달 기도하는 사람은 들어 있습니다만은 1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하는 분은 잘 없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같은 사람은 20년을 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 어거스틴이 젊은 나이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쌓인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한나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인간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게 있다. 요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진 거죠. 할렐루야. 이 우리 배워야 할 점이에요. 학생들 쪼맨 기도하다가 진짜 웃기는 사람은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만두는 사람. 하루 종일 1시간, 2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안 되면 응답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촐랑촐랑하는 사람을 쓰실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득해야 돼. 적어도 한 달, 2달 버티는 맛이 있어야 되고 1년, 2년 그런 맛이 있어야 쓰지요. 냄비처럼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이래가지고 일이 안 돼요. 한나 고통 가운데도 계속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본 동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고 그분이 기도의 응답자고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은 거죠.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때로는 이해 안 될 때가 옵니다. 어째 이럴 수 있나?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때가 올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고 간절한 기도,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 아닙니까? 기도 중에 하나씩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온 마음을 들여서 기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바치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이면에 있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렇게 다 특징 지어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예요, 어머니. 근데 그 사마리아 어머니 기도를 가만히 보면 타는 듯한 기도면서도 이기적이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보면 11절에 보면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순히 그냥 아들을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시면 얘를 어릴 때 갓난의 때 잘 키워서 첫 딱 떼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범 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나처럼 기도의 어머니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제는 부모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위해서 최고 공경하는 자세가 정말 뜨겁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연세 많아도 지혜와 또 명철이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온전히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아버지로 계시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이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서는 공경의 마음을 약화시키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이 열리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없을 것입니다. 한나, 기도의 어머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여러분 대부분은 부모면서 또 자녀잖아요. 부모로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온 서연의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나의 그 신앙의 모습,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범인가? 두 번째는 한나는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서원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보면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서원했잖아요. 그 아들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드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고통의 깊이만큼이나 간절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한 여인 한나, 그리고 그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 한나는 서원을 지키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 구약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자의 서원은 그 남편이 동의를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민수기 30장에. 그래서 그 본문에도 23절 보면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엘가나가 아내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을 생각하면 이루어져 버려요. 아이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요. 최고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그렇게 했죠. 엘은 뭐죠? 엘로힘 하나님이죠. 사무 샤마의 동사거든요. 샤마 듣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벌써 아들 이름을 사무엘 이렇게 붙일 때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부르면서 사무엘아 부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네? 저는 그 아들 이름을 용희 이러죠. 녹여서 빛내라. 그래. 지금 생각하면 잘 지었다 싶어요. 너는 이 어두운 세상 녹아져라. 그리고 촛불처럼 빛을 내라. 오죽하면은 부모가 말 자녀 이름도 못 지어가지고 사카 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 이름 좀 지어주세요. 아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성명 철학관 근데 그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요. 참 자신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안 그러면 저 우리 공석균 장로한테 가십시오. 한자말 아주 멋진 말, 성경적인 말 얼마든지 좋은 거 많아요. 예. 할렐루야. 사무엘 벌써 한나의 이 믿음이 그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저희 큰 누님은 아들 이름을 짓는데 김씨거든요. 남편이 사무엘, 김사무엘인데 너무 기니까 사자를 싹 빼버리고 김무엘 이렇게 지었어요. 제가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김무엘은 아무 뜻이 없는데. 근데 요즘 자꾸 무에라 부르니까 좋아요 또. 걔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그 이름 때문에 사무엘처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유일한 교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과장으로 아주 책임자죠. 10몇 년 됐어요. 일한 지. 지금도 소신껏 일하고. 벌써 이 이름을 잘 붙여야 돼. 사무엘. 여러분 아기를 안고 행복해하는 어머니 한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기에게 젖 먹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안수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아이들 정말 시간마다 하나님의 복 받아라. 참 저는 그게 좀 억울해요. 애 막 갓나고 나 그때 제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흔들흔들 할 때가 되는가. 얘를 안고 기도를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한 4살 크고 나서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사실은요 갓난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첫 예배 와서 안수 받는 거 오늘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합니다. 한나 아이를 안고 젖 먹이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에게 알아듣든 모르든 말씀 잘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젖을 딱 떼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한 대로 실로에 있는 그 성막 찾아왔죠.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귀하고
자기의 분신이죠. 생명과 같은 아들을 탁 맡기고 그리고 돌아서는 자세.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때는 급해서 서운했다 하더라도 기왕 아들 안고 나면 또 안 내놓는 게 인간 마음이거든요. 엄마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서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 그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나실인의 규례거든요. 완전히 구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생을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겠다는 헌신이거든요. 한나, 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신앙,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신앙을 크게 보신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도 인간적으로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가지면서 아이를 맡기고 뒤돌아섰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도 이런 구절이 그대로 응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 생겨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부흥회나 산기도나 혹은 금식기도나 이럴 때 마음에 결심이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결심해 놓고 한 일주일쯤 지나면 까마득해가지고 살금살금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다 그래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희놈 2014년 몇 월 며칠 너 나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한 거 다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애가 아플 때 밤 1시, 2시 얼마나 힘들어요. 막 열이 나고 하면 안고는 병원에도 가기도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막 동동거리면서 주님 얘를 고쳐만 주시면 이러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놓고 그 위기를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싹 잊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쌓여가지고 은혜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복을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서원 지키세요. 혹시 여러분 이거 좀 더 확대 해석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작정해 놓은 거 꼭 지키세요. 살그머니 해 지났으니까 뭐 지난 해는 무효다 이러고 끝내지 말고 전도에 헌금 작정한 거 다 내세요. 몇 년 전 것도 다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고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아니하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 돈 빌렸으면 그거 꼭 갚아야 되잖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고 주일 예배 때 말씀 통해 가지고 뭘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우리 거듭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지금 이렇게 분위기 딱 좋게 예배 드리는데 30분 40분 메시지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냥 뭐 후왕 때 옛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말씀에는 반드시 적용이 있고 그 적용은 각자에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뭔가 심어주시면 그 응답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 내가 해야 되겠구나. 금년에는 기필코 내가 성경 1독은 해야 되겠구나 결심했잖아요. 그럼 지키시라고. 끝내지 말고. 저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어요. 금년에 제가 5독은 반드시 합니다 했는데 아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3독은 넘어서지는 못하는 거예요. 11월쯤 됐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2독을 더 해야 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지킨다고. 근데 물론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오더라고. 어찌됐든 작은 것 같지만은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많은 요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원 지키세요. 한나 벌써 이 자세가 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 말할 때도 보면은 나의 주여 15절에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벌써 이 겸손한 자세잖아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겸손한 자세, 이런 마음이 벌써 신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실 그때 보면은 영적으로 뭐 그렇게 우수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보고 너 왜 자꾸 술 취해 그러냐,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하니까는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주의 종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아멘 하니까는 슬픈 기색도 없었어요. 아직 기도 응답받기 전인데도. 이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크게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께 한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자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이를 하나님 주셨을 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성소를 찾습니다. 율법에 명기하고 있는 분량의 3배가량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그들을 크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애를 못 낳아서 고생하던 한나에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2장 21절에 보면 3아들, 그 다음에 2딸 더 줬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드린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다 지켰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또 성도로서 어려울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급할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 약속한 거 있으면 내가 다 이행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지방에 살다가 그 교회 섬기다가 그게 뭐 건축 헌금 약속해놨다가 그러면 뭐 헌금도 안 하고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입싹 씻지 마시고 가 헌금해요. 가서 그 교회가 없어지면 여기 새로운 교회라도 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정도의 마음의 자세. 뭐 그거 안 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을 깨끗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을 때 그것이 다른 데도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고 말이죠. 서원을 이행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우리의 영원한 모범입니다. 자, 우선 질문, 한나의 어떤 모범을 우리가 본봐야 되겠는가? 세 번째가 뭐냐? 한나는 찬송 신앙을 가진 사람,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찬송의 사람. 이 본서 2장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노래입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비천한 한 여인의 기도였습니다만, 그러나 한 여인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기도, 그래서 이거를 보통 구약교회의 송가다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에 대한 예언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기쁨으로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요 안에 다 찬송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죠. 이 노래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창가, 마리아의 창가가 창가의 모체가 된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성령 충만해서 한나의 찬송과 유사한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노래의 모범이 된 겁니다. 한나는 찬송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찬송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 찬양하는 부모, 하나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참 귀한 모범을 줄 수 있어요. 노래를 잘해요. 어떤 분들 보면 교회 딱 와서는 찬송을 잘해. CCM 가수 노래도 잘하고 뭐 찬송은 물론 다 잘하고 가스펠 성도 잘하는데 집에만 가면 세상만 나가면 찬송은 싹 없어지고 뭐 이미자 노래나 뭐 조용필이 노래나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한 번씩 이제 어디 뭐 교회 성도들 버스로 이렇게 놀러 갔다가 갈 때는 잘 안 하죠. 올 때 약간 이제 마음이 헐거워져 가지고 목사가 앞에 앉아 있으면 목사님 찬송 말고도 해도 되지요? 뭐라 그러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저분이 저런 모습이 있었나? 별게 다 나와요. 별게. 뭐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쩌다 하는 것이지. 통상 설거지하면서 그런 노래 하면 안 돼요. 뭐가 해야 됩니까? 설거지하면서 찬송해야 돼. 찬송. 예? 그게 삶에 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찬송이. 우리 찬송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많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뭐 접시 100개는 닦겠다. 그것만 얼마든지 할 수. 평소에 앉아서도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세요. 또 요즘 가스펠성 좋은 것도 많잖아요. 요즘 나오는 노래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막 미루고 땡겨가지고 못 따라가겠는데 옛날 노래 아주 4분음표 착착 있는 거 이런 거 참 좋아요. 영감 있고 찬송을 많이 하시죠. 그래야 아이들이요 꼬마 때 배웁니다. 저희 애 키울 때 한 번은 저 동해 가는데 차에서 그때 그 조영남이 불렀나 나는 살리라 부활의 노래인데 그걸 한번 가르쳤더니 이 아들놈이 막 이 조카하고 둘이서 얼마 몇 시간을 그걸만 부르고 가더라고요. 이 5살짜리 애가 목청을 돋아가지고 나는 살리라. 근데 지금도 물어보면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부활 나는 죽었다가 살 것이다. 이런 노래를요 막 취미로 불러버리니까 삶 전체에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찬양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부모 여러분들 찬송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기 지금 한나의 찬양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과 속성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거기 2장 1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2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2장 5절 6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7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현재와 미래의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에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 저는 찬양할 때 가능하면 우리 그 전도 집회 때 부르는 찬송 그거보다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많이 부르기를 권면합니다. 예?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게 뭐 은혜 주시니까 내가 어떻고 내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하여금 모든 신앙의 방향이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일주일씩이 안 됩니다. 삶에서 나와야 돼요.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애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저절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저녁 이놈 매들고 찬양해라 한다고 찬양 절대 안 하네요.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성도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거를 부모부터 먼저 딱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 교육을 잘못했구나. 지금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아니 뭐 다 키웠으니까 어떻게 하나. 애 다시 낳으십시오. 나이가 안 되면 손자 손녀에게 그 다음에 옆집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오십시오.
어떡하든지 자관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해야 돼요. 이런 찬양을 고백하는 부모에게서 힘 있는 자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모방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근데 이 찬양이 반드시 뭐 기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하고 괴로울 때도 하고 안타까울 때도 하고 억울할 때도 하고 찬양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와 틀려서 우리는 장례식 때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슬플 때 찬양을 하는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기억나네요. 제가 그 현대 다닐 때 이태리 미라노에서 한 3개월 그 연수 받을 때인데 그 동네에 세미터리 그러니까 공동묘지가 아주 예쁜 이 유럽에는 공동묘지가 그냥 공원 같아요. 예쁩니다. 아주 그냥 경치도 좋고요. 비석 깨끗하게 세우고 그래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거기 방문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서 우리 공동묘지 보다가 거기 가보니까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 부르지 않습니까? 입으로 참 불렀는데 그걸 그 동네 사람이 봤어요. 근데 제가 연수 받던 그 공장 그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막 아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세미트리에서 노래를 할 수 있냐고. 그 엄숙하고 경건한 자리에서. 정말 이태리 말로 막 하니까 못 알아들었죠. 동역을 세워서 이야기 들어보니 그래.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야기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묘지에서도 부활할 자들이 일어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가 찬송한 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랬더니요. 딱 쳐다보니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달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한나의 찬양 쉬운 거 아닙니다. 아이를 떼내놓고 돌아서면서 찢어지는 가슴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뭐 그 수준까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명확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십계명 속에 드러나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말한 것처럼 부모 공경, 요 인간관계를 위한 첫 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모면서 자녀잖아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고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 부모 공경에 그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것이다. 제일 좋은 거 두 개를 부모 공경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되게 하고 싶습니까? 공경하게 만드십시오. 자녀를 오래 살게 만들고 싶습니까? 부모 공경하게 만드시라고. 이건 공경해라이 한다고 공경 안 합니다. 애들이 요 중고등부 애들 보고 엄마가 와가지고 네 엄마를 공경해라이 한다고 공경하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공경하는 마음이 올라오도록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려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삶 속에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찬송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가정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충만히 넘치도록 만드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우리 온 서인의 가정들이 들려오는 소식이 다 부모 공경,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양육 잘하고 매일 가정예배 찬송이만 울려 퍼지고 들려오는 소문마다 잘 되는 소문, 장수하는 소문들이 점점 번져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